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믿음의 체험, 믿음의 행진, 이렇게 약간 이런 말이 되나, 이게 좀.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세 가지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회개를 통한 죄사함. 두 번째가 뭐죠? 네,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자, 침례를 통해서 뭐냐면 나로 살지 말고 뭐로 살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라. 이게 침례가 갖는 핵심입니다. 그렇죠? 나로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았다. 그 다음에 이 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어떤 그 고백인 거죠. 그러면 예수로 살려면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할까요? 이끌림을 받으면 바로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이게 믿음의 우리 체험이에요. 근데 오늘 이 구약의 그 히브리인들이, 즉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 이 여정을 할 때 이 죄사함, 침례,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게 뭘 의미해요? 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왜 죄사함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딜 가려고 그래? 천국 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열매, 즉 예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 지난주일날 오전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영생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건데 그 과정의 첫 번째가 죄사함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죄사함은 뭘 의미하는 건가? 죄사함은 자 우리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지금 그들을 건져내야 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게 뭐냐면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문선주에 발라서 죄를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저주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모든 애굽의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큰 저주가 임했을 때 이 히브리인들은 거기서 그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낼 때 10가지 이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6월절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뭘까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건지시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서 지금 일단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세상에서 건져야 돼. 끄집어내야 돼. 그렇죠? 세상과 구별해야 돼.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냐? 자, 죄의 근본은 누구죠? 죄의 근본은 마귀고 결국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거 또는 침례를 받게 한다는 거 이게 다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손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서 죄의 영향 아래서 죄의 저주 아래서 건진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있어. 물론 우리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가 여러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문제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개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죄로부터 건진받아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죄받는 또는 어떤 죄보다는 내가 근데 이 죄와 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와 끊을 수 없는 게 육체. 육체와 죄는 분리가 안 됩니다. 죄성이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애굽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과정 첫 번째가 그래서 건져지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 양을 잡는 희생, 필로 덮기 위해서 양을 잡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죄로부터 일단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아야 돼. 사람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죄를 지니까. 행동으로 죄를 안 져도 생각으로 죄를 지니까. 그렇죠? 근데 죄를 져도, 예를 들어서 죄가 있어도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자,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이렇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혹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이 죄를 질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첫 번째 애굽에서 살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은 그래서 죄로부터 나와야 돼요. 죄로부터 일단 나와야 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하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끄집어낸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근데 광야를 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홍해는 인간의 능력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그 당시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다시는 애굽의 세상하고 이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게끔, 다시는 접촉할 수 없고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없게끔 아예 그냥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않게끔, 세상에 속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
신약 177페이지, 신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4절, 17장 14절. 자, 다시 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미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17장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죄사함과 침례의 궁극적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자에 속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그가 몸에 갖고 있는 죄를 사해 주셔야 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렇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예 그 죄가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서 건져야 내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체험은 반드시 여러분이 죄사함도 체험하지만 죄사함 받고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세상의 말을 듣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냐, 이게 확실히 여러분에게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전히 세상의 이론, 세상의 법칙, 세상의 것들에 그게 더 좋아, 더 그게 옳게 보여,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데 세상의 이론도 맞아, 세상의 방법도 맞아 하가지고 그걸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애굽에서 못 나온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구원이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지금 내가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냐,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은 자냐, 나는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에서 나를 건진받은 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여러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애굽에서 반드시 나와야 돼.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세상은 어느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세상입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은 육체로부터, 육체의 지배로부터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우리 육체가 세상, 우리 몸에서의 세상은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여러분이 육체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이냐, 육체를 따라 사는 자냐, 아니면 육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냐?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인격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아니면 육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침례를 홍해를 못 건넌 거야. 아직도 홍해를 건너야 돼. 홍해를 건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굳이 여러 길이 있을 텐데 왜 굳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하셨을까? 이왕이면 다른 길 없겠어요? 그 200만 명을 끄집어내는데 굳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그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 이제는 세상에서 넌 세상으로 살지 말라 하고 딱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믿음은 뭐냐?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려면 죄 문제가 반드시 내 몸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여전히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저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 이 죄 회개가 덜 된 거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아직 덜 체험한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임당하심의 능력이 아직 여러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침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 연합하라는 거. 결국은 침례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건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되라는 거거든. 십자가 연합하라.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자, 왜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분명한 거라는 거죠. 믿음이, 나 믿어. 근데 세상에서 요즘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이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나도 살고 있어. 사람이 돈을 벌려면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은 돈 버는 얘기 많이 하니까 여러분도 돈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돈 필요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셔야 돼? 돈 벌려면 주식을 해야 돼. 그래서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부동산을 사야 돼. 또 돈을 벌려니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잘 살게 하시면 감사, 못 살아도 감사. 돈을 풍성하게 쓰게 하시는 것도 감사, 풍성하지 못하게 겨우 가는 것도 감사. 왜? 그거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내가 지배하는 세상, 내 몸을 내가 지배해서 난 이렇게 가서 살아야지, 저렇게 가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믿어야 돼. 그렇죠. 원래는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다 감사하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적인 방해받는 것도 감사하면 안 되지. 방해는 이겨내라고 한 거니까. 이제 그거는 다음 단계 필요해. 그거는 이제 우리 이 세 번째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고. 근데 어찌하든지 자,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죄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피를 내어주긴 것은 죄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러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용서받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나가려면은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계속 죄 짓고 쳇바퀴 돌듯이 겨우 그냥 영이나 구원받아서 겨우 그렇게 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뭐냐? 죄의 사함,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분명 육체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지, 난 세상의 방법,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서 확실히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은 얼마나 자기의 그 성벽이 바벨탑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자기 이론과 자기의 것으로 얼마나 놀라운 그것들을 구축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논리들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 즉 죄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건진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살던 습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이 죄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진짜 해결받는 해결도 받아야 돼요. 해결도 받는 거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실 때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를 온전히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책임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지 무조건 건져만 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예수의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그 억압과 그 저주를 끊고 나오라고 하신 것이지 그거를 안고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안고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끊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얻은 마귀의 그 잔여물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셔서 거기서부터 그것을 해결받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홍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야. 이게 홍해에서 건진받는 체험.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체험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세상 말로는 불가능한 체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체험이에요. 이 믿음의 체험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선 불가능해. 여러분 세상에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한 걸 가능한 체험,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게 믿음의 체험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건진받는 그것이 이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선 아니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사람의 방법으로 못 건너지. 어떻게 물을 가르냐고. 홍해 물을 어떻게 가르냐고. 못 건너요. 어떻게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힘과 권력 앞에서 어떻게 아무런 무기도 없는 자들이 그 200만 명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거요 엄청난 이적입니다. 죄산 받는 거 엄청난 이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산 받았다는 게 엄청난 이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건진받았다는 게 엄청난 이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적입니다. 믿음의 체험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진짜 나는 홍해를 걷는 사람이구나. 내가 홍해를 걷는 사람이구나. 그게 여러분 안에서 침례가 홍해를 걷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나와 보니까 어디야? 나와 보니까 세상 때는 하나도 없는 곳.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도 없는 곳. 진짜 낮과 밤의 차이가 몇 도예요? 최하 50도. 낮과 밤의 온도차가 최하 50도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왔어. 거기는 진짜로 혼자로 못 살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저기 어디예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파트 구하고 있고, 광야에서 좀 더 맛있는 거 구하고 있고, 광야에서 뭔가 멋있는 거 구하고 있고, 광야에서 좀 더 편한 곳을 찾고 있어.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응?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에서 나오라. 이게 나오는 거.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체험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 세상에 속한 자에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오로지 성령으로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걸 체험해야 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너무너무 각박한 곳에 있는 곳이에요. 어딜 돌아봐도 다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 곳이야. 여러분의 이 믿음, 여러분의 신앙, 믿음을 안주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세요. 안주할 곳이 없어. 가장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독을 느껴요. 신앙은
외로움을 느끼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정상인 거야.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신앙 너무나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영적으로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 세상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이 광야라는 건 뭐냐?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우리 생수의 강이라 생수의 강. 정말 뭐랄까 영적으로는 정말 이 메말라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그거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시간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광야 생활의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월을 광야 생활을 예수님은 며칠 만에 끝나셨어요. 광야 생활을 40일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했어? 40년을 했어. 40년을. 인간은 40년을 왜? 그게 안 되니까 돌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광야 생활을 계속. 그래서 이 광야 여기가 이제 광야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광야인데 여기서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돌려 막 계속 40년 동안 여기를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여기를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우라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근데 솔직히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42절 43절 42절 43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끊임없는 원망 불평 이 40년 동안 그거 하면서 뭐 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끊고 나왔는데 애굽의 세상으로도 끊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뭐 배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건데, 인간은 처절하게 죄밖에 없다는 거, 그거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결국 육체는 결국은 인간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연합,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연합돼서 누구만이 살아야 된다? 누구만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만이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광야 생활을, 여러분이 광야 생활인 걸 알아야 돼. 아니, 지금 내가 광야에 있구나. 진짜 내가 내 마음을 안주할 곳이 이 세상에 없구나.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안주할 곳이 사람에게 있지 않구나. 그거를 체험하고 그걸 안다면 이제 오직 예수에게, 예수 안에 안주하는 삶, 예수 안에 들어가야 물이 생기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먹을 게 생기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들을 주시는 것들을 계속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 예수로 말미암은 것만이 나에게 참 그거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그것을 내게, 그것만이 참 가치로운 거라는 것을, 그거를 이 광야 생활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것을 만족해야 그게 만족한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이 채워져야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참 만족, 기쁨, 평안, 자유가 있구나. 이거를 이 광야 생활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2번 광야 생활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배워요? 광야, 여기서 세상에서 나오는 구별되어지는 걸 체험해야 돼.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여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체험해 가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그러면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그럼 기다려야지.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을 믿는 체험, 그거를 주님 앞에 이 죽음을 맡기는 삶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맡겨야 돼. 삶을 맡겨야 돼. 삶과 죽음을 맡기는 삶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믿음의 체험이 여기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이제 3번도 있어야 돼. 자, 3번은 이 광야 생활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를
모세가 하는 일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출발을 다시? 여호수아부터 출발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원래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 예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지금 오늘날 예수아인데 그 예수죠. 예수.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예요. 7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면서 회개를 명하십니다. 7교회.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건 잘했다. 근데 이거 잘못했다. 돌이켜라. 그러면서 7교회, 그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이 2번까지 온 데가 교회야.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7교회는 이 2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말하는데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돌이켜라. 그러면서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기는 자들에게. 그렇죠? 마지막에 항상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이 마지막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지막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회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7교회. 그러고 나서 7교회의 끝나자마자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21자까지 쫙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열매를 물론 이제 14만 4천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거둬가는 장면 중간에 나오지만 결국은 그 열매를 맺고 나서 심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광야교회까지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체험하고 거기서 이제 영적 승리를 체험했어. 성령 인도받는 법을 배웠어. 성령의 이끌림 받는 법을 배우고 성령으로 사는 걸 배웠어요. 그런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기서부터 이제는 뭘 배웠냐면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그렇죠? 예수만이 의인이시고 누구만이 생명이세요? 예수만이 생명과 의라는 걸 여기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예수만이 생명이시다는 걸 여기서 증거하면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거지. 나를 부인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의 체험은 다 불가능한 걸 이 세상에선 불가능하다는 걸 주님에 의해서 가능한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근데 여기서 이겨야 돼. 이 세상의 것들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결국은 1번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2번은 벗어난 자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훈련받은 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해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기는 자까지 가야 돼.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첫 단계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주님의 완전한 용서, 십자가의 용서를 여러분 확실하게 체험하셔야 돼요.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거 뭐냐? 육체를 붙잡으면 넘어져요. 어쩔 수 없어. 주님은 우리 육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육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건데, 육체를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육체를 붙잡는다는 건 자기를 붙잡은 거야. 마귀 결국 인본주의, 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육체를 붙잡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체험이 불가능한, 세상에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체험하는 걸 믿음의 체험이라고 한다. 근데 믿음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먹을 거 주셨어. 물론 여러 가지 믿음의 체험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믿음의 체험이란 이 세 가지를 체험하는 거다. 믿음을 체험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세상에서 건진받는 걸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이끄시고 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삶. 이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삶을 체험해가는 거예요. 진리를 체험해야 돼. 여기선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선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가 이거구나. 진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서는 진리를 체험하고, 여기서는 그 체험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체험. 세상을 이기는 체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해 가도록 인도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체험케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도 체험해가며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